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35번째 시간으로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공상이나 아니면 탁상 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일단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며 시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일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다는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을 실현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25년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으로 어떤 걸 해보겠다는 결단을 했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작은 반입니다.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시작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끝까지 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게 힘들고 시작하면 반은 왔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실 뿐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을 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러셨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일 원인자 되세요.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이 되어지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유지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 하는 그 경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모든 것이든 반드시 실패가 없이 완성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없으면 그 일을 만들어서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내게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고 일하시는데 우리를 두고 일하실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로봇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피조세계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도 뭘로 주신대요? 소원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뭐합니까? 열심과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찬송 가사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소원을 갖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각자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중매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마치 중매쟁이가 중매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하실 뿐 아니라 끝이 시작보다 더 좋게 만들어 가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시작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일이 끝이. 아멘. 일이 시작되어서 끝까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 주신대요? 참는 마음. 참는 마음을 주신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걸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함께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겠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끝까지 그 종착점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하냐면 넘어지며 쓰러지며 실족할 뻔도 하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강력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 절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는 산에 가서든 뭘 하든 참선을 하고 도를 닦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득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득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배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고린도 후서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배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질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잘 깨지는 그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스러우냐면 주님이 없으면 잘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붙어있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 깨진다는 걸 아니까. 그걸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그러셨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흔히 화가 나면 뭐 하라 그래요? 10가지 세라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왜요? 10가지 차근차근히 세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던 분노가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범죄도 사람이 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왜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후회가 밀려와요.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성을 빼앗는 일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성전하면서.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것만큼 힘든 거고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다. 용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의 노를 다스리는 일이 그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렇게도 힘들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요? 급한 마음으로 사람이 성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일 때문에 많은 일들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 마음 못 지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사,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 예,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안 먹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쉽게 깨지고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분노하고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자꾸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먼저 듣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보고 전후 좌우 문맥 속에서 그 일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전후 좌우 상황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분노하는 순간적인 화로 그냥 분을 품어요. 그리고 분을 뿜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도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자초지경 들어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뒤에서 누가 하는 말을 한마디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와르르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아멘. 노하는 일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바꿔 말해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를 품지 않도록, 왜요? 그 노를 품으면 그 틈을 타고 반드시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부문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노하는 일, 분을 품는 일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분노하고요. 순간적으로 기뻐지는 거고, 그걸 내가 분노하겠다고 마음먹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스릴 수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눈부터 감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눈부터 감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먼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사람의 말을 먼저 들으면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려요. 눈 뜨고 사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있으면 눈을 감고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 옛날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는 말은 야, 옛날이 좋았다. 아유, 요즘은 살기가 힘들어. 옛날이 좋았지. 아, 나도 왕년에는 참 잘 나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예전보다 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더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는 옛날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그냥 배고라가면서 죽으라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 고생해서 여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걸 놔두고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전에 그 유퀴즈인가요? 유재석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런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렇게 무명 시절이 길고 그렇게 고생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해요. 그렇게 추억하는데 과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근데도 아, 옛날이요 그러고 말을 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뿐 아니라 그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진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며 세상에서 나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피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간다고요. 그 신앙의 연륜과 연단으로 끊임없이 훈련된 것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어디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 노사연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변은 익어가는 거라고. 참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변은 익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익어가는 거예요. 해가 뜰 때 아침에 일출을 보는 태양이 멋있지만 그것보다도 일몰의 태양이 더 멋있을 때가 많아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일, 옛날 일, 이 과거를 추억하는 일 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며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지 마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